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에코 철치 두 번째로 이제 사람의 죄, 피조물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 피조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거하고 피조물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생태계가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 자기 자신 안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반드시 피조세계와 생태계를 향해 확장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바로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윤리적인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윤리적 문제와 개인 도덕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는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바로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종교적 관계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 죄는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이 생태계와 환경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 세 가지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친 것과 같습니다. 이건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수치로 인해서 자녀들의 삶의 환경에 그 죄의 결과와 수치가 영향을 미친 것과 비슷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국가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 목회자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사람의 죄는 생태계 전체에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넘치면 생태계가 더 큰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람이 죄로부터 반대로 자유하게 되어지면 생태계는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생태신학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기독교인들은 사회윤리와 개인의 윤리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동시에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이 생태계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인지하는 우리들은 환경과 생태계를 바로잡는 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야기시킨 사회윤리와 개인 윤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하고, 동시에 환경과 생태계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죄의 실체를 이해하고 결과를 이해하면 이 두 가지의 실천적인 태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으로 인해 생태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죄로부터 나 혼자만 자유로워져서 천국 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심보는 좀 잘못된 것이죠. 지금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나 하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온 성도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목사 혼자 좋은 길을 찾겠다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 혼자서 자기 행복한 길을 찾겠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으로 인하여 이 생태계가 고통에 휩싸이고 있는데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결자해지라고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온 생태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일로도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 구원의 논리가 맞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고통의 상관관계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오늘 로마서 8장 22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피조물이 지금까지, 언제부터요?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이 함께라는 접두어가 동사에 두 번에 걸쳐서 수식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뭐하고 유사한 표현이냐?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말이 뭐하고 유사하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과 창세기 3장 17절과 유사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17절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3장 16절은 하와에게 임한 죄의 형벌인데 그것은 바로 뭐죠? 고통스럽게 임신하고 수고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17절은 또 동시에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고 있어요. 수고한다는 표현이 함께 단식한다는 표현과 같은 것이고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로마의 8장 22절의 말씀이 바로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와 같은 표현이에요.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로마서 8장 22절에 함께 고통한다라는 이 함께 고통한다는 말이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을 말하냐 그러면 일반적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 때문에 아프다, 일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임산부에게 적용하는 표현입니다. 산고를 겪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함께 산고를 겪는다는 말이에요. 원래 단어는 임신의 출산의 고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전적 의미가 함께 산고를 겪는다는 표현인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죄의 형벌을 어떻다는 거죠?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산고를 겪고 있다는 거죠. 여인이 하와가 경험해야 했던 죄의 형벌을 피조물이 똑같이 겪고 있고 그리고 아담이 겪어야 했던 그 탄식과 고통을 피조물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와 고통은 피조물과 분리되지 않고 인간이 죄를 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이 인간과 똑같이 수고하고 있고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22절의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만 천국 가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피조 세계와 환경은 계속 파괴되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원인과 이 피조 세계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결과가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더 깊어지고 있고 우리는 성경은 그것을 죄가 관영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죄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조세계의 고통도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17절과 4장 11절 12절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이 두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자, 4장 11절 12절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입니다. 죄가 더 심해지니까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 뭐죠?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다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나자 뭐라 그러죠? 땅으로부터 네가 저주를 받으리니. 앞부분을 보여주시죠.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From the earth. 인간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부터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소산을 얻으리라 했는데 4장 12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죄가 심해지니까 인간인으로 인하여 자연이 땅이 저주를 받다가 인간의 죄가 심해지니까 땅이 인간에게 저주를 뱉어놓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땐 고생해야 먹을 수 있었는데 죄가 더 심해지니까 고생해도 먹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가인이 굶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인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가인이 유리방황한다고 했지만 가인은 처음으로 애녹성을 쌓고 정착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하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땅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하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린 존재,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담은 그나마 고생해서 소산을 먹는다라고 했고 땅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으나 가인은 이제 땅과의 관계조차도 하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깨져 버렸다는 거죠. 정착 생활을 하고 성을 쌓았지만 그는 유리방황하는 존재로 영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인간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인간의 죄가 심해지니까 땅이 인간에게 저주를 뱉어놓는다는 것이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삶에서 수고해도 땅이 어떤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땅에서 살아야 하나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죠. 땅에서 먹고 살고 있으나 땅과 관계가 깨어졌고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으나 유리방황하는 인생으로 여겨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땅이 아벨의 피를 먹고 난 다음에 땅은 이제 인간을 향해서 더 큰 저주를 뱉어놓게 되어졌다. 죄의 연속성이 생태계까지 이어지고 생태계는 수동적으로 저주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인간을 향해 저주를 뱉어놓는 존재로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이 우리 때문에 아프고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하게 되어졌느냐? 자연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를 향해 페이백하고 있는 인간으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이 인간을 다시 저주를 뱉어놓기 시작을 하자 그것을 페이백하고 있는 자연을 인간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고 인간은 자연을 두려워하면서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화되어지고 신격화되어진 자연을 짓밟는 그것이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복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벨의 피를 땅에 뿌려놓는 일들을 멈추어야 하는 일, 그 두 가지가 따라와야만 이 생태계가 인간을 향해서 저주를 뱉어놓는 일들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갈 때에 사실은 이 환경과 생태의 문제도 본질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태계의 회복과 환경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환경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그냥 단지 환경운동의 일환으로만 보지 마시고 죄와 구원의 관계의 문제로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개혁주의 생태신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의 문제만 보고 있으면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게 인간의 깊은 죄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자연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현대는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자신의 욕망의 우상을 위해 자연을 노예처럼 착취하고 파괴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을 신격화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연을 노예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을 떠받드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연을 착취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연을 신격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연을 도구화하는 것도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신학은 종교적 범주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욕망의 실체를 보게 하고, 그리고 죄와 저주로 인하여 서로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문제 앞에서 다시 꺼내 놔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하나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의 실체가 만들어낸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 문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환경 문제를 바로잡아가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과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실제로 생태적인 문제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땅이 저주받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상에 없던 개체와 변종이 존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난 다음, 창세기 3장 18절은 바로 뭐가 나오냐 그러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던 겁니까 없던 겁니까? 태초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생긴 거죠? 타락하고 난 다음 생긴 겁니다. 제가 예전에 두레마을에서 같이 일을 할 때 잡초가 장난 아니게 밭을 덮었어요. 이게 지금 밭인지, 이게 지금 채소를 심어둔 밭인지 잡초를 심어둔 밭인지 헷갈리는 단계에 가 있었어요. 잡초를 뽑으면서 이때 옆에 있는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려고 이딴 것들을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이딴 것들을 만든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튀어나온 거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슨 뜻입니까? 원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언제 이후로 새로 생긴 거죠? 인간의 타락 이후로 새로 생긴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없던 것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원래 있던 풀들이 인간의 노동을 괴롭히는 도구로 변종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이 등장했다. 이 내러티브는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cursed, 저주받으면서, 일종의 다르게 표현하자면 damaged 되면서, 우리식으로 요즘 현대 과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지네릭 데미지를 받았다는 거죠. 유전적인 어떤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원래 없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부터 새롭게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게 결국 뭘 말하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각종 유전적 변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HIV와 같은 바이러스가 생기고, 박테리아가 사람들에게 고통의 어떤 인펙션과 감염을 일으키는, 고통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세상을 창조를 실패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이 내러티브를 통해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합리적 추론은 뭡니까?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포이즈닝 시키고 인펙션을 만드는 나쁜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 종류로 변종이 된 것은 언제부터라는 거죠? 에덴으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 죄로부터 출발이 되어진 여러 형태로 나타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새로운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입되어진 질병과 유전학적 문제와 그리고 많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출발은 창조의 실패가 아닌 타락의 결과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을 유대인들은 어떤 쪽으로 몰아갔냐 그러면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자꾸 몰아간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라고 몰아간 거죠. 그게 개인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피조 세계에 미친 죄의 영향력이 우리 피조 세계 전반에 들어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 결과 유전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는 실질적인 생태적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어졌다는 거죠. 땅의 저주는 단지 이 땅에 잡초가 생겼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이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는 포괄적 유전적 변이 현상이 일어나므로 인간과 생태계가 서로가 충돌하는 지경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동사 시제가 완료 시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으며가 아니고 내며입니다. 히브리어 동사로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어져서 현재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가 심해질수록 땅은 여러 형태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은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제공할수록 땅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우리를 향해 쏟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쌓여갈수록 저주가 확장되고 땅은 우리를 향해 뱉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전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유전공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공부하고 이 아이들이 메디컬 사이언스를 발전시키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 들어와 버린 죄에 파생된 결과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감기약 먹지 마. 항생제 먹지 마. 우리는 이 고통을 그냥 감당해야 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네. 해산의 수고를 더하라고 했다. 그러므로 무통분만하지 마.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여자가 돼서 애 낳아보라고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될 접근할 문제가 아니죠. 그럼 병 걸리면 다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질병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 병으로부터 고통을 벗지 않게 해주는 일, 그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버린 이 죄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생태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단지 정치적 도덕적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의 문제가 근본적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환경의 문제는 해결해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 우리 안에 윤리적 문제를 바로잡아가는 싸움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를 바로잡아가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환경 운동도 같이 펼쳐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죄를 이해하고 난 다음 우리가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만큼이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좀 펼쳐가자 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노아가 그린피스 회원이 됐다거나 녹색당 당원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도 똑같이 바로 그 신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고신에 있을 때 제가 고신 출신 목사니까요. 그때 학교에서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이런 개혁주의 환경신학, 생태신학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제가 했던 발제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노아의 방주만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방주에 함께한 생명을 지키고 있는가? 잘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방주만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방주에 있는 생명도 지키고 있는가?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 노아의 방주를 지키는 일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그 방주를 통해 지키고자 했던 생명을 지키는 일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방주가 지키고자 했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노아의 방주를 찾기 위해서 탐사는, 고고학적인 탐사와 가치는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를 통해 지키고자 했던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성경이 정신을 따라 살아내어가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어느 틈에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일에만 목숨을 걸다가 성경을 성경대로 살아내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노아의 방주의 역사적 사실을 지키는 일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개혁주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 지키고자 했던 생태계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죄악이 깊어가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저주받은 땅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넘칠 때마다 땅이 황무하다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땅에서 유리방황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이다 보니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비료가 필요하고 농법 개발이 더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수원집 아들로 비료도 중요하고 농약도 중요하고 농법 개발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아버님이 농약을 뿌리실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싸고 확 죽이고, 싼 거는 너무 오래 남아서 사람 몸에 안 좋다. 빨리 날아가고 한 것은 너무 비싸다. 근데 참 고민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자꾸 개발해야 합니다. 바른 것들을.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른 농법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냥 환경 이야기하는데도 또 결국 죄 문제로 돌아가면 이게 결국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냐. 저는 그러나 그냥 우리의 환경 논리로만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대안으로만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땅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전제를 아는 가운데 우리는 방주만 지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태계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아야, 이 방주를 살균 소독 처리해서 절대 부패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서 모든 후대들이 볼 수 있는 뮤지엄으로 만들고, 절대 노아의 방주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방주는 다 썩어 사라져도 상관없는데 그 안에서 나온 생태계의 짐승들을 지키는 일, 그 약속은 절대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지키는 사명을 노아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방주에서 뛰어나온 짐승들을 돌보고 살리라는 사명을 노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주의 믿음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방주를 통해 지키고자 했던 이 시대의 생태계와 생명들을 돌보는 일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싶습니다.
자연이 뱉어놓는 저주에 놀란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연이 사람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다가 거꾸로 사람을 향해 저주를 쏟아놓기 시작을 하자 어느 틈에 자연은 우리들에게 신이 되었고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우상화를 파하고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자연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연을 짓밟고 파괴해야 되는 것이 우상화를 벗어나는 길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안에 두 가지 극단이 존재한다 싶습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만들고 우상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을 노예로 만들고 착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자연을 너무너무 떠받들고 살아서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는 자연을 너무너무 짓밟고 착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신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연은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태와 자연은 어떤 것입니까? 자연은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어서도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도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연을 신격화하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짓밟는 노예처럼 여겨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합니까? 그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 자연 속에는 자연의 신성과 웅장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신성이 빛나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연 안에 신격을 보지 마시고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연을 노예처럼 여기고 욕망의 도구로 보고 그것을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거부해야 되고 또 다른 자연주의자들처럼 자연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일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빛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석양해지는 대지의 저녁 노을을 보면서 자연의 신성함과 웅장 앞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 그 창조의 거룩함 앞에 터져나오는 감탄사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탄성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상이 되어버린 자연, 그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폐해야 하지만 자연을 신처럼 봐서는 안 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창조성과 그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마저 날려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주도에 갔었을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졸업여행으로 제주도 가서 성산 일출봉에 갔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일출봉 주변에 무당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때는 그런 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때니까 무당들이 와가지고 붙여놓은 촌농들이 장난 아니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와서 비나리를 했는지 일출봉 앞에서 그냥 촌농들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촌농만 있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거기서 맥주 마시고 술 먹고 그냥 깨진 거 뭐 거기다가 또 죄송합니다 술 냄새에다가 그냥 또 싸놓고 가신 오줌 냄새까지 막 그냥 막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산 일출봉이 우상으로 여기고 비나리를 해버린 촌농의 흔적과 유흥과 즐김의 목적으로 망쳐버린 쓰레기와 오물 냄새들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에서 우리 신학생들 남자들 한 60명 모여가지고 그 위에 딱 서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부로 막 멋지게 불렀어요. 옆에서 크리스찬들 막 찬양 부르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자애들 한 60명이 서서 부르면 함부로 못합니다. 남자애들 60명이 서가지고 사부로 합창으로 쫙 부르는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느꼈어요. 일출봉의 해가 다시 떠오르고 있구나.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유흥과 오락의 대상으로 존재하던 그곳이 다시 치유하는 광선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과 그 아름다운 창조의 손길이 다시 드러나고 있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기왕한 거 한번 더 하자 이래가지고 해 뜨는 데부터 60명이 단체로 율동했어요. 네.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오면서 우리 천둥 다 뜯어내고 그리고 쓰레기 다 주워서 그리고 나왔어요. 그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거였구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자녀들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는 것. 우리로 인하여 저주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때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로 가는 통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죄의 실체와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어떤 것도 우리 인간 스스로 힘을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것처럼 우린 또한 환경 문제도 바로잡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과업으로 여기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펼쳐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셔서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작은 일부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실천해 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